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경 이야기로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 가운데 미스바 세대의 탄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준비하게 하시고 준비된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귀한 사사로서 또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통치자로서의 그의 사명을 감당하며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세우시는 원치 않으셨지만은 세우시는 왕정의 그 시대를 열면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8장에서 15장까지 말씀을 바라보고 16장부터 31장까지는 다음 시간에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심으로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 세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의 이야기가 또 그 다음 왕이 될 다윗의 이야기와 겹치면서 그 내용을 채우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보이는 다윗의 시편들도 함께 이때 우리가 통독하며 읽으면 좋은 시간이 될 줄로 압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또 그 뒤를 이은 다윗 그리고 솔로몬 각각 40년씩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다윗은 룻기에서 만났던 보아스와 룻의 그 만남으로 인하여서 다윗의 할아버지였던 오벳의 손자였고 아버지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막내 아들이었죠. 그는 고향 베들레헴에서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다음 왕으로 예선은 되었지만은 그가 실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기까지 앞으로도 오랜 고난과 또 훈련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골리앗과의 1대1 싸움에서도 승리를 하고 또 국가적인 영웅이 되긴 했지만 이를 질투한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 되는 그런 힘겨운 시간들도 그가 지내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통일왕국 시대는 왕이 3명 있었습니다. 첫 번째 왕은 사울, 두 번째 왕은 다윗, 세 번째 왕은 솔로몬입니다. 각각 40년씩 통치를 했는데 제가 자꾸 연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이 연대를 가지고 또 그 시대를 우리가 바라봤을 때 성경을 우리가 선지서라든지 다른 이런 시편이라든지 잠언 아가서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함께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이 연도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사무엘상 9장부터 31장까지는 사울의 직권 40년의 기간을 다루고 있고요. 또 사울의 뒤를 이어서 다윗의 임명권자는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셨던 왕이 다윗 왕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왕을 세우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셨는데 사람들이 자꾸 왕을 세워달라 왕을 세워달라 또 사사기에서도 왕을 세워달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늙고 나서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사사로 사명을 감당했는데 그 사명을 바르게 사무엘처럼 감당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늘 범죄하고 또 불의를 저지르고 뇌물을 받고 잘못된 판결을 하고 이렇게 되자 이 백성들의 왕을 달라는 그 요구에 사무엘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시간들을 미룰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 읽었던 그 말씀 중에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오늘 본문에 와서 다시 한번 그 말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6절 말씀,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이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이 왕을 달라는 요구 가운데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다. 누구를 버렸다? 나를 버렸다. 나를 버렸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들이 왕을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신데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그런 처참한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어느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도 늙고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데 어찌된 일인지 사무엘의 자녀들이 이런 악한 행위를 하고 뇌물을 받고 팔견하는 일에 대해서 백성들이 욕을 하는 것이죠. 이를 계기로 이스라엘 백성과 장로들이 다른 나라들처럼 이스라엘도 왕의 제도를 세우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정치 제도는 각 지파별로 공동체를 이루게 하며 살면서 모든 백성이 평등하게 자유로운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제사장과 레위인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백성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의 정신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다른 나라들처럼 인간의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의 이런 요구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왕정을 하면은 결국 백성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왕이 진정으로 세워지면은 어떤 문제가 벌어지고 어떤 일이 있게 될 것인가. 자, 왕이 세워지게 되면은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왕을 통하여서 높은 세금과 권력과 또한 계급의 체계와 상하에 대한 이런 복종의 형태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정한 원하시는 그런 왕의 모습이 아니에요. 근데 이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아니다. 이스라엘에게 왕을 세워달라. 왕이 세워지면은 왕이 중앙 정부를 다스릴 것이고 또 이들에게 어떤 전쟁의 위협이 있을 때 왕이 앞장서서 왕위를 계승해 나가면서 물리치고 나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가 늙어도 왕이 그 다음 후손의 왕을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왕권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백성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백성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방법이 너무나도 다른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성경 그 말씀 우리 19절에서 8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한번 같이 봉독합시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자, 이 모습을 한번 봐보세요. 백성들이 요구하는 모습. 아무리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해도 그들이 듣지 않습니다. 자, 왕정 제도와 제사장 제도의 이 차이점을 보세요. 왕정 제도는 왕이 다스리는 것이고요, 왕권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급 체계, 상하의 복종의 형태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들은 이 강자 중심의 명령 체계 속에서 높은 세금을 받고 권력을 행사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장 나라, 제사장 제도는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 중심으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해가면서 사회적인 약자를 배려하고 우선하면서 평등과 신정 정치를 펼쳐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손을 들어주시고 왕을 세우시는 그 장면이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초대 왕은 누가 세워지죠? 사울 왕이 세워집니다. 사울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를 세웠을 때는 합한 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왕이 세워지면 나라가 안정되고 나라의 위기가 생길 때마다 왕이 앞장서서 나라를 구해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그들만의 소망이고 짧은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실 때는 그만한 자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는 키가 컸고요, 또 외모가 준수했고요, 부모를 걱정할 줄 아는 그런 효자의 정신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앞에서 예의를 갖출 줄 알았고 자신을 돌봐줄 줄 아는 겸허함까지 그가 지니고 있어서 당시 왕으로 세우기에 리더십을 발휘할 절호의 찬스도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런 이 사울 왕의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10장 1절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라고 말합니다. 자, 뒤에 넘어가서요. 10장 21절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했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이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울이 얼마만큼 순진한 모습이었는 걸 보여주죠. 부끄러움을 타고 있고 순수한 마음이었고 겸허한 마음이었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어주셨고 또 베냐민 지파에서 제비를 뽑아서 그가 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왕으로 낙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겸손한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으로서 그가 행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이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사울이 이제 초기에 정치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때를 열어주시는 그런 이 장면들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리더십을 발휘할 때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바로 그때가 찾아오는데요. 암몬 사람이 길르앗 야베스를 침략해 들어옵니다. 길르앗 영토 안에는 야베스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다른 지역과는 다소 멀리 떨어지는 외진 곳입니다. 남쪽으로는 암몬 사람들로부터, 북쪽으로는 아람 사람들로부터 공격받기 쉬운 지역에 있었죠. 이번에도 암몬 사람, 이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괴롭히는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언약을 맺자 요청했지만은 이 나하스는 너희 오른눈을 다 빼어야 너희와 언약을 맺겠다 하면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야베스 사람을 위협한 가운데 다급해진 야베스의 장로들이 이스라엘 온 지경에 전가를 보내서 도움을 요청하죠. 그때 고향에 있는 기브아에 그 소식을 들은 사울이 곧바로 이 말을 듣고 그들이 함께 이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소의 각을 떠 각 지파에 보내고 이 싸움에 동참할 강력한 요구의 리더십을 발휘하여서 전쟁의 일꾼을 모읍니다. 그래서 전쟁을 할 수 있는 백성들을 모아서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사울의 왕권이 확고히 되어지는 그런 계기를 맞이합니다. 자, 11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의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한마디로 뭐예요? 너희와 언약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와 동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눈 빼고 오라는 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런 지도력을 이 사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또한 사울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이 손에 붙들게 했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들을 보게 되면은요, 이 사울의 이런 변해버린 그 역사가 나오고 있는데 그 전에 우리가 기억하면서 바라봐야 될 내용 중에 사무엘상의 중요한 말씀이 있죠. 사무엘이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이 부분은 우리가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이런 은혜의 모습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자, 12장 22절
23절, 24절, 25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사무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계속해서 백성들을 격려하고 왕을 격려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에요? 너희가 기도하는 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결단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하고 의로운 길을 택하며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시고 너희와 함께 하는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3장에서 이제 15장의 말씀들을 바라보면서 사울의 즉위와 이제 그가 왕권이 되어서 20년이 지나고 나서 나라가 부강해지고 좋아진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범죄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덧 사울이 즉위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나라가 강성해졌습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졌는데 아말렉 족속을 쳐서 모든 사람들과 그 소유를 남김없이 진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말렉 족속을 남김없이 진멸하라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4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대열에서 뒤처져 있는 사람들을 약탈하는 민족이 이 아말렉 민족이었습니다. 또 세월이 많이 흐르고 지금도 그들을 괴롭히면서 늘 힘들게 했던 민족이 이 아말렉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말렉 족속을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다 쓸어버리라. 왜냐하면 아말렉 족속에는 그들만이 섬기는 우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더럽고 추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다 멸하라고 말합니다. 이때 사울이 귀를 크게 열고 들어야 하는데 그 중에 진멸하라라는 그 말을 들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말렉을 진멸하라라는 것을 듣지 않고 그가 그들의 불의한 모든 소유를 다 없애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주고요. 또 빼앗은 소유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따로 골라서 남겨둡니다. 이를 보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에 대해서 가장 후회하는 그런 장면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죠. 13장은 사울이 블레셋과 싸우다가 나타나는 모습 가운데 그가 하나님의 제단에 들어가서 제사를 집례하면 안 되는데 사무엘이 늦게 오는 바람에 그가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왕이 망령되는 그런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왕이 이제 일로 말미암아 심판받게 될 것이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게 되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이냐? 네가 아무리 전쟁에 능하고 나라가 부강하고 이런 좋은 왕권을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네 마음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 네가 전쟁을 위해서 승리하는 것보다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바른 제사를 올리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오늘 말씀 15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보고 말씀 오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사울의 여러분 실패 과정을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은 왜 실패했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사무엘 없이 그가 드리지 않아야 될 번제를 그가 스스로 행한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제단을 손댄 거에 하나님께서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죄를 지었고요. 또 재물을 탐내는 그런 죄악 가운데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라고 말했는데 그는 진멸하지 아니하고 좋은 물건들은 감춰놨고 또 그 나라의 왕은 살려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하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지키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우리가 어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이 먼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울 왕도 결국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왕권을 내려버리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고 여기까지 우리가 달려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고 우리를 버리시고 우리가 슬피 울며 갈며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또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하여서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렸다고 해서 의무를 다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으로 감사하고 순종하여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백성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셔서 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